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양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납다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왕의 지혜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증거되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을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해석하고 좀 이해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름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 glorify,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다, 영화롭다라는 거 보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몸을 귀하게 하는 거죠. 몸을 존귀케, 정말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하는 거죠.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즉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높여서 빛나게 하는 거죠. 어디에서? 세상에.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잖아요. 그 높이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해요. 그죠? 이게 이제 예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미 예배하기 전에부터 우리는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을 닦고 깨끗한 거룩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지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이죠. 삶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곳, 그 장소에서 모든 일, 친구를 만나든 학교 선생님을 만나든 상사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영역에서든 어느 지역에서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을 통하여, 이게 한순간일까요? 아니죠. 모든 시간 동안이죠. 모든 시간 동안, 즉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한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 사업을 잘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어떤 재주와 재능이 있는 것,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신명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뭐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죠. 각 사람에 맞게. 은사대로. 그죠? 은사도 각 사람에 맞게 나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그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빼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찾아본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가끔 봐요, 그죠?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홈런을 치거나 그죠? 1등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축구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운동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가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죠.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고, 그죠? 기성용 선수가 골을 넣고 촥 달려가서 무릎으로 촥 터지면서 하나님께 촥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발로 차서 머리로 헤딩해서 골을 넣었지만 내가 넣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럼 이거죠. 우리가 시상식장이나 인터뷰장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거나 골든글러브를 받거나 1위를 하거나 우승을 하거나, 그죠? 어떤 큰 영예를 얻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시겠습니까?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수상자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죠.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그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떨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학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흥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평안하게 무사히 제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서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어려움들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아들 자랑, 딸 자랑, 며느리, 남편 부인 자랑 하려면 10,000원씩 내놓고하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 아들 자랑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랑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다. 10,000원 내고. 여러분, 이거죠, 이거. 우리 손주들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죠.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요. 그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가 설명을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즉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죠. 장인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의 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대제국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는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가정과 일터에 사명이 있어요.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한번 우리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왜요? 그를 시험하려고.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의 나라가 그렇게 부유하고 너네 나라가 그렇게 강성해? 도대체 어떻게 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 보겠다. 온 거죠. 그럼 왜 그랬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거죠. 이름을 들은 거죠. 정말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뭐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잘했어. 어디 한번 내가 시험해봐야지. 한번 내가 만나봐야지.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솔로몬의 이 명성이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 솔로몬이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워졌다라는 거죠. 즉 여호와의 지혜로 솔로몬이 통치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고대 군대 패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지중해 해상권을 잡고 각 나라와 강한 함대 군대를 앞세워서 각 나라와 무역을 하고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국 강경과 태평성대를 바탕으로 뭐예요? 성전도 건축하고 각 나라 무역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뭐예요? 국방도 튼튼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국정을 운영을 잘한 거죠. 국정 운영을 잘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이 들은 거죠. 여러분 9장 우리 25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9장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위에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국고성과 병거성들을 많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외에도 많은 성들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국방을 튼튼하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성전도 지었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정말 웅장합니까? 금으로 그냥 그죠? 거의 금으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지었어요? 왕궁도 지었잖아요. 왕궁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솔로몬의 왕궁을 보고 6계단 위에 사자의 상이 있고 상하상에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아래로 신하들이 나열해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스바의 여왕이 놀란 거죠. 정말 대단하다. 아니 위대하다.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러한 어떤 지혜의 모습들이 어떻게 건축, 성도 짓고 왕궁과 성전과 각종 성들을 짓는데 완벽한 거죠. 완전한 거죠. 스바 영어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과 그 여동생이 우리 남한을 방문했어요. 그때 뭐요? 남한에 발전된 KTX 한번 타고도 놀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수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자기도 여왕이니까 왕이니까 자국의 수준과 문화 수준과 뭐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다 보면 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뭐 개발도상국, 뭐 선진국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뭐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G7에도 초청받는 정도의 나라가 국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큰 은혜, 큰 역사,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지혜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국정 운영을 잘했더니 이런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주신 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활용해서 그 은혜로,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특별한 은총으로 그러라고 주신 거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본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에이, 거짓말일 거야. 뻥일 거야. 에이, 설마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와서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내고 대면해 보니 뭐요?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소문으로 들은 솔로몬의 지혜는 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해요. 그 신하들을 부러워하죠.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저도 책을 좋아하고 또 보고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스승을, 선생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스승,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운명이, 삶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스바 여왕은 아는 거죠. 솔로몬의 그 수준을 알고 그의 말을 듣는, 그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솔로몬이 유능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방불한다 라고 본 거죠. 그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재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은혜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요? 저 사람이, 내 이웃의 사람이, 내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정말 사업도 잘 돼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자녀들이, 그 손녀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도 솔직히 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부자도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으면 좋겠어요. 꿈도 이루어서.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내가 꿈꾸고 있는 일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 그 뒤에서 나오는 것들, 지금까지 오늘의 날까지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우리 기업에, 이 사회에, 이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유명한 연예인도 나왔으면, 지금 그렇지 않지, 복음 전하기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이젠 영향력이거든요. 삶의 영향력이거든요. 정말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되어서 여러분, 젊은 세대가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삼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을 우상으로 삼잖아요. 뭐 김연아 퀴즈, 뭐 박찬호 퀴즈, 무슨 퀴즈, 뭐 요즘에 손흥민 퀴즈, 무슨 퀴즈 해가지고 나도 저 선수처럼 될까요? 나도 저 사람, 저 가수처럼 될까요? 나도 저 누구처럼 될까요? 막 하잖아요, 여러분. 뭐 미스터 트롯 2 하지만 모두가 이명웅을 꿈꾸고 출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 삶이, 그 성공과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공영방송이나 그 사람의 종교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그죠? 그런 어떤 간증 집회에서도 다니엘 기도에도 나가고,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젠 종이 전도지 한 장 들고 전화하면 이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삶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꿰뚫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일을 이루어내므로,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나 솔로몬처럼 어떤 신앙의 위인들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뭐 큰 업적과 공적을 쌓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분명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뜻을 정하는 거죠. 그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하나님 내가 한평생 가난한 자를 구제하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정말 음행에 음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한 가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형제들과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꼭 크고 위대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뜻인 거죠. 하나님과 나만이 맺은 약속인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 가정 예배를 생활화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 한평생 개인적으로 백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쉐마 이스라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면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 아니면 내가 직장을 통해서 흥하게 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든지. 여러분 방법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스바의 여왕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빛나기를 원하죠. 아름답고 정말 존귀케 돼서 높아지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원해요.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정말 빛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왔고 그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로워졌으니 아들 나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왕처럼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국정을 운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쉐마의 말씀을 유산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하나님 주신 재주와 재능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